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들에 부유한 손길들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일주일 만에 뵀잖아요.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건 큰 축복이죠. 예, 예, 참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이게 우리 성경 교독을 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는다, 이게 참 크죠. 이게 우리가 협력하는 정일태 선교사 같은 경우에 사무실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경 번역 선교였죠, GBT. 근데 정말 지구상에 자기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인도도 엄청나게 언어가 많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시각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보고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참 복이에요,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종대왕한테 참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된 언어로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같은 언어를 만들어 준 참 훌륭한 임금이죠. 예,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참 우울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니, 또 다른 한면으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서,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쏘는데 우주선을 보내게 되면 지구에서 달에 가는 직선으로 가면 얼마 됩니다. 지구에서는 1도만 틀어져도 달에 가면 어마어마한 거리로 격차가 말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원인이, 그 출발점이 어디였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지를 못한 거죠. 왜 못 맞췄을까?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전쟁을 하고 우리 앞서 나가고 우리 일들을 해주고 하는 이런 왕이 필요하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지 않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에 대해 사무엘이 너무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고 그래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뭐가 되지 못하게?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뜻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왕을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말라기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 그것만 요구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다르냐?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자, 로마서 1장 28절이나 사무엘상 8장에 나온 이야기나 같은 내용이죠.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기 통해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끌어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왕, 그걸 달라 요구했는 그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굉장히 많아져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덜 차서, 그때까지 너희는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다가 이 땅에 가득 차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벌하고 너희를 여기에 심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경고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느냐 하니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자,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했어요? 토해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주민을 토해낸 같이 너희를 토해. 자, 이 땅의 주민들이 죄악이 덜 차서 그런데 그 땅을 토해내게 하는 건 누구였냐? 바로 너희가 이 땅을 그렇게 쫓아내고 너희가 이 땅의 주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게 그렇게 살게 될 건데,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역시도 토하여 내릴 것이다. 지금 토하여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번 토하의 내침을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 잡혀갔습니다. 그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왔는데 그들이 1차 귀환을 하고 뭐 2차 귀환을 하고 하는데, 귀환을 하고 한 10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돌아와서도 여전히 상황들을 보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본문의 상황이 느헤미야 12장과 13장 바로 그 사이인데, 그 사이가 뭐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다시 제상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 모델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통혼하는 거 금지하고 이방인 쫓아내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1년의 상간 동안에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원위치 된 거예요. 다시 성전에다가 도비야, 산발랏 이런 반역자들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11조 안 드리고 해서 제사장들이 다 흩어지고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이방인과 통혼회가 그냥 막 섞여 살고 이방 문화를 가지고 오고 막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1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들은 제대로 행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가르쳤고 그들이 보았고 한번 시행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땅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 포로, 헬라의 포로, 로마의 포로, 이런 계속적인 포로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이제 성전 따라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유, 그거 좀 번거롭지 않나? 그렇게 매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슬슬 드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그래서 쫓겨났던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바로 이 말라기, 경고라 하는 이 말씀은 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담을 줬다. 이 말씀은 너희 이 말 들으라는 이야기죠.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너희가 들어야 산다.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짐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들어야 너희가 산다 하는 말씀이 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지경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가장 시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던 바로 이 삶의 시작인 겁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죄와 온갖 추악한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들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힘드니까요. 상황이 지금 그들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보여주고 눈앞에 증거가 되고 막 이러면은 괜찮지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막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 방해를 받아가 6년 정도 성전 짓다가 중단했어요. 그래 학개 선지자가 야 다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으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에 정말 사람이 많아지고 다시 천의 소리, 총각의 소리, 아이들 소리 많아지고 막 이럴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성전 짓고 봉헌했는데 솔로몬 지었을 때와 같은 그런 영광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 성에 사람도 많아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 고생하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무슨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게 내 속에 과연 주님이 주인이신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말에서부터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말에서 이들이 지금 삐딱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존귀하게 여길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예배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말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표현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들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봐라, 너희가 이렇게 무너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통장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싶은 의심이 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을 때 누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이거 보고 누가 하나님 부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걸 봐도 이번은 당장에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불 떨어지는 거 보고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돌아서 산에 딱 내려가니까 완전히 그 말하고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니까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속의 주인이, 내 속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 안 되면 나머지는 차례도 말에서 예배에서 삶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오늘 본문 시작에서 그런 말씀하죠.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책망하시죠. 제사장들. 이거 상황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와서 이 뺏어가고 저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좋은 것 이런 거 드리려고 따로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빼놓기가 참 힘든 짓이에요. 빼놓으면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니까. 성전은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뭐 성전 뭐 대단하지 않네. 그 뭐 지성소 일반 들어가면 뭐 죽는다며. 뭐 안 죽네. 안 죽대. 하는 말씀을 이제 슬슬 소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안 되대. 기도해도 안 되대. 하나님 전능하다는 거 전능하게 안 보이대. 점점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명백하게 보여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 무너졌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 605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신상에 절하고 이방의 삶을 삽니다. 근데 잡혀가지만은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말로 이래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막 대단하게 그냥 막 성전 그 자체를 그냥 막 금이 오기에 이렇게 섬기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막 성전을 짓밟고 다니고 그 금 다 뺏겨가고 이래도 하나님 안 나타나대. 네 놈 이러면서 뭐라 한 사람도 없대. 하나님 살아계시는 뭘 살아계셔?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신전도 못 지키고 자기 제사장들도 못 지키고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그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 믿고 불무에 뛰어들어?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솔직히 안 뛰어들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뛰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니까 눈은 봤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뭐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성전도 못 지켜, 제사장도 못 지켜, 백성도 못 지켜. 그런데 나를 지켜줘? 에이, 말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보니까 하나님 못 지키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뭘 지켰어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니엘도 말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니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이유, 이런 지옥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옥을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입으로 그를 표현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것, 이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인정하는 이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니요 이러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한 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더럽혀지면 결국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거다. 말씀대로 된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들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 12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말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과일 경멸이 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여호와의 상은 더럽혀졌고 경멸이 여긴다. 이 경멸이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니까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말인데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됐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엄마하고 이렇게 뭐 반찬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밖에가 사냥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 사냥하고 막 돌아오는데 밖에가 열심히 사냥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에서한테 제안을 하죠. 형, 뭐 형이 나는 사실 한날 한시에 났는데 형은 뭐 하루도 아니고 동시에 탔는데 내가 왜다 보니 좀 밀리가지고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지금 배고파 당장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 이러면서 팔아버리죠. 근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홀히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단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하루 벌으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헬라의 눈치도 때까지 봤는데,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에는 어떠냐? 뭐 하나님의 약속은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중요하게 붙들고 있을 만한 게 못 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건 뭐 굳이 그게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기도로 나오셔야지요.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못 나온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바빠서요. 물론 바빠서요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예. 먹고 살아야지요. 밖에 나가 돈 벌고 일하고 해야지. 그래야 11조도 내고 그래야 당신 월급도 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식탁은 조금 뒷전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증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로마 가서 다 뺏어가고 뭐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이런데 뭐 굳이 뭐 율법에 맞춰가 흠없는 것 그다음에 수컷 할 거 있나? 그냥 어차피 제사는 오늘 안수 한 번 하고 나면 그거 죽이고 그다음에 모두 가죽 다 벗기고 살 다 발라가지고 올려놓고 불태우는데 불타는데 그 불타는 것 중에 하나 뭐 귀 좀 이상하게 삐뚤어졌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어차피 불탈 건데 뭐 다리 하나 조금 뭐 삐뚤어졌다고 그게 뭐 문제가 돼? 어차피 불 다 태울 건데.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말해서 맞죠? 다 불태울 건데 그게 조금 뭐 귀가 삐뚤어졌든지 꼬리가 삐뚤어졌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죽여서 다 불태울 건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굳이 때 가운데 수컷 그 다음에 흠없는 것 골라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은 경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 뭐 그렇게 뭐 형편에 따라 그냥 그렇게 드리면 돼. 대충 그렇게 드리면 되지.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런데 뭘 그래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다 남들 다 그래 하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곤란한 형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게 주의 상은 경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요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만주해 주시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은 그래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예배 어디든 드리면 되지. 여러 번 할 거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수요일 오라, 뭐 금요일 오라, 새벽에 오라, 뭐 주일날도 두 번, 세 번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어. 한 번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 이 말은 그렇게 이제 갑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먹고 살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되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 말에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예배에서 이렇게 뛰어집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그렇죠. 선물을 주는데 아이고 목사님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하는데 소고기를 막 등심이에요 이러면서 주는데 여러분이 등심이 한쪽에 상했어. 근데 아유 뭐 어차피 뭐 그 부분 잘라내고 먹으면 되죠. 그건 뭘 갈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제가 마음이 아이고 이분이 참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야 사람을 너무 좀 후시게 보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도 말하잖아요.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이 당시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라도 받는가? 달리 말하면 인간적 관계에서 소위 내가 덕볼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욕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만군의 주로 바로 모시고 바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함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만군의
주여, 만주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바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그들이 칼 들고 전쟁에서 정복했습니까? 그들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누가 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심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땅에 너희를 옮겨왔다.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주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땅에 들어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지 결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거 살아내지 못하고 이 뜻을 오해하면 우리도 토하에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비유하고 있죠.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면서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그 결과가 참혹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었죠. 지금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경고라, 여호와의 짐, 여호와의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먼 것, 병든 것 드릴 수밖에 없는 거. 뭐 드리면 어때? 어차피 다 불사를 건데 뭐 이런 거 드리면 저런 거 드리면 어때? 옛날 우리 어머님들 뭐 대부분 다 그러셨죠. 어떻게? 남편이 돈 벌라고 월급 주면 월급에서 새돈 깨끗한 할 수 있으면 깨끗한 거 딱 골라내가지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어머니는 행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행상을 하고 이거지고 막 가다가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막 돈도 꼬깃꼬깃 이래가 막 오잖아요. 그런 거 저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돈들을 다 펴가지고 다름으로 다른 일을 하셨답니다. 다름으로 다른 일. 자기가 보는 도움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돈은 그냥 드려도 되는데 뭘 굳이 그걸 가지고 다리고 뭐 하냐 하는데 그 다리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펴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할 수만 있으면 곧게, 할 수만 있으면 반듯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뭐 어때 뭐 그 돈들 다 절에도 갔다가 천주교 성당에도 갔다가 장사꾼한테도 갔다가 그렇게 오는 건데 뭐 어때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구별하는 마음 하나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구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알지 못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존 미비어라는 목사님이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바뀌는데 이 청년은 안 바뀌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곰곰이 따지고 봤답니다. 그리고 청년을 먼 이제 미국의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찾아 한번 가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이유가 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찾으십니다. 구별된 삶을.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서 그 삶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병든 것, 저는 것 드리게 됩니다.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오늘 경고하고 그 삶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상 앞에서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고 있어요. 부담도 주고 경고도 하고 무서운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세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보다가도 내가 듣기 편하고 쉬운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느냐? 시편 50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소위 하나님을 모욕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네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야,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네 같은 인생인 줄 착각했다는 거죠. 내가 경고와 선자를 보내고 해도 내가 안 듣고는 뭐 하나님도 뭐 다 같아. 우리하고 다 같아. 하나님 이해하셔. 하나님 뭐 충분히 이해하셔. 먹고 사는 거 바쁜 거 우리 형편 이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게 언제 드러나냐?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다시 고칠 기회조차 없는 그때 드러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짐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인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침묵하고 하나님 뭐 다 이해해, 은혜로운 하나님 다 이해해 이러고 나가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하나님을 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역사가 보여줍니다.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삶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약속 두려워하여 그 약속을 믿고 버텨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해 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족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아멘. 내 영혼 복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족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진정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혹시나 모독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일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삶을 하나님 지속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우리의 가슴을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를 점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참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들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여의치 않는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환경에 하나님 상황에 붙들려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일생을 모시고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일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풍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남을 부유케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